여러분들과 나누려는 그 말씀 주제이고 2023년 우리 하남리엘교회 표어입니다. 리멤버, 다시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리멤버, 다시 교회. 리멤버, 다시 교회. 2023년 우리 하남리엘교회 표어입니다. 2022년 연결, 그 은혜의 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과의 연결을 우리가 꿈꿨는데 2023년은 리멤버, 다시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두 달 전에 제가 목회 2023년을 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무거웠어요. 23년도를 이제 어떻게 목양해 나갈까라는 제 마음에 무거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하남예일교회를 어떻게 그리시기를 계획하실까? 어떻게 그리시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계속되는 물음 앞에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교회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교회였으면 좋겠어. 하남예일교회가 교회였으면 좋겠어. 교회 너무 많은데요. 다 교회죠. 하남예일교회도 교회고 여러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많이 줄어가고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많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교회였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교회였으면 좋겠어. 굉장히 심플하죠. 지난 3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죠. 예배를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열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참담했고 비참했고 또 성도님들을 볼 수 없다라는 괴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교회론을 나누고 싶었고, 흩어진 자들로서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곳에서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흩어진 교회가 됩시다. 하지만 하남예일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예일교회는 여러분들과 또 그런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한국교회의 코로나 전과 지금 이 상황의 수치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수치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 교회도 거기서 조금 괜찮을 뿐이지 역시 그때보다는 수적인 부분들은 줄는 건 현실이었습니다. 그거는 둘째치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저한테 했던 고백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니 제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연약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죠. 저도 코로나에 진단을 받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한계도 있고 그 현장감에 있어서는 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영상에 오롯이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교회 가는 것처럼 씻고 또 옷을 잘 입고 그 매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또 시작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편한 차림과 또 자연스럽게 편안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갔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들은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파도를 타죠. 좋아졌다가 조금은 움츠러들었다가. 그거는 뭐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교회성이 점점 옅어져 가고 무너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2022년도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제는 정부였던 지침,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20%다 30%다 저는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어제 굉장히 저는 감격스러웠거든요. 함께 대면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고 다시 3년 만에 드릴 수 있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 즈음에 23년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하남예일 교회는 뭐죠? 이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하남예일 교회 예배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멤버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남예일 교회 건물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너희들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교회 건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인 거예요. 다시 옅어지고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들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2023년도 우리 예일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고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멤버예요. 자막을 보시면 리멤버. 리멤버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리멤버를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리와 멤버를 구분해 봤어요.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멤버는 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멤버 다시 교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자. 리멤버 다시 교회. 우리가 다시 교회 되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고 성경을 혼자서 계속 묵상하고 떠올려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이죠. 돌아올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60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인가를 다시 그 앞장을 살피고 앞장을 살피고 앞장을 살피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교회였지만, 광야에서 광야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쳤던 목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어지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52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가 볼게요. 52장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포로 생활로 징계하게 만드셨어요. 벌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대속하시기를, 구속하시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귀로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와 다시 관계 맺겠다.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신앙이 약해지고 흩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다시 언약 맺겠다, 은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요구도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성벽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켜주어야 될 목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몫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56장 9절 10절 말씀에 거짓된 목자들의 삶이 이랬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들의 짐승들이 양떼에 와서 마음껏 유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을 지켜줘야 될 목자들이 다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다 무지한 사람들, 벙어리 같은 개들이라서 짖지 못해서 지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가 되게끔 도와줘야 될 리더들이,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둘이 다 보존되어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존되어지길 원하고 새 부대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도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존되어진 채로
그분을 뵙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나 혹은 처세술을 읽고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이 잘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들어야 될 대상도 교회가 아니라고요.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중병을 앓고 있어요. 암을 앓고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이 규모도 너무 좋고 막 박물관 같이 혹은 호텔처럼 멋있게 로비를 만들어 놨어요. 좋은 향기도 나요. 근데 의사를 만났어요. 뭐 괜찮은데요? 힘내십시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조금만 긍정적으로 살면 다 지금 있는 증상 없어질 겁니다. 라고 힘을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 병은 너무 좋다. 내가 힘들어서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하고 내 아파 있는 증상은 뭐 괜찮은 거라 얘기하니까 참 믿을만하다. 다음에 또 이 병원 와야지. 또 그 병원 가 증세가 점점 심해져요. 또 그 병원 가니까 좋은 음악이 흐르고 건물도 좋고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더 힘내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운동도 좀 해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는 그 진단을 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병원의 목적은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잖아요. 그 정확히 치료하는데 병원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들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80년, 100년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자기 개발서를 읽어대고 이 세상의 처세술을 읽어대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며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나가고 정말 이것은 좋은 거야. 다음에도 저런 말씀 또 들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수많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지는 못한 채 그 다음에 또 왔더니 잘 살고 있대. 괜찮대. 단지 좀 내가 힘든 감정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대. 그래 이렇게 내가 또 긍정적으로 이겨야지. 계속해서 괜찮대. 잘하고 있대. 나는 너무 좋아. 이 모임이 너무 좋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나 좀 못 살았는데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은데 이런 심정으로 왔다가 괜찮아요. 괜찮아. 잘 살고 있어요. 듣기는 너무 좋죠. 괜찮구나. 나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위로받았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괜찮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적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아요. 거짓 목자들, 양의 무리를 마음껏 유린하도록 내어두는 목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찾아라, 만나라, 부르짖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찾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을 향한 경배, 찬양, 감사이죠. 그리고 봉사이죠.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마치
병원에 온 것처럼 정확하게 진단받고 내가 내 안에 그런 커다란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내 길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남 예일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물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한 교회도 너무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이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서 저는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듣곤 해요. 우리 새가족, 우리 권사님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얘기를 하네요 라고 하면서 등록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좀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해줄까?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문구들, 자기 개발서들, 처세술들, 관계적인 이야기들, 내 감정적인 우울감과 이런 낙심을 이겨내는 이야기들, 그것을 성경을 소스로 담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의 이야기들, 혹은 기복주의로 전락한 기복의 이야기들, 그것이 성도들을 점점 하나님을 진짜 찾아야 될 이유를 갖고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맹인들, 그런 짓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거짓된 목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이 괜찮다는 것이냐,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바로 우상 숭배. 이사야 57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교회가 되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은, 물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그런 리더들,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눈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유력한 것들에 더 힘이 쏠리는 거죠. 점을 치고 무당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제와 예물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줄 그 존재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여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회복하기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죄의 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거 더 잘해야 될 텐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이 이사야의 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부르짖고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네요,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허물이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그 죄가 오늘도 나에게 증언하고 있네요. 그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내 죄악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다시 교회가 되어지는 조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교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에 있는 걸 압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교회, 다시 교회가 되는 방법이에요. 매 주일을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죄인이 내가 맞네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저런 많은 구원을 내가 원했지만 그것이 멀어졌는데 그 탓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물이 너무 많았네요. 내가 죄인이군요. 이 고백이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그런 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세요. 일어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되어졌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의 발원체가 되지 못해요. 어두움이 오면 우리 스스로가 빛이 나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한 교회가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비추어지고 반사되어짐으로 이 세상을 밝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봐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오늘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타락하고 죄와 함께하고 있는 이 흑암에 방치된 이 세계에서 어둠이 이렇게 있지만, 캄캄함이 모든 세상을 가리웠지만 그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오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내가 내 죄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 중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 모든 세계는 암흑이고 흑암이지만 오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하는 자는 그 위에 주의 빛이 임하여서 이 어두움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온 사방에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멤버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년의 표 성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저는 이것을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받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또 환상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오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을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보는 그 비전을 똑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뭔가 많아지는 그 부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되기를 원하는 멤버들이 오늘 먼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의 영광이 비춰져야 되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얼굴빛에 반사되어지고 그 반사된 영향력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로 다시 모여드는 것. 저는 이것을 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실 줄 믿습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고 싶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일교회 교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음을 고백하고 오늘 내 죄를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존재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하고 싶어요. 다시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 비전이 2023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저이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존되어지길 원하는 여러분들, 다시 교회가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삼키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 한다고, 그렇게 도전한다고 그러면 안 돼. 너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해야지 고리타문 사람 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남편이 찔러오고 아내가 찔러오고 자녀가 찔러오고 부모가 찔러오고 직장 동료가 찔러오면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이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삼킴 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더 가까워지면 됩니다. 리멤버, 다시 교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는 2020년 다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무너졌던 이 코로나라는 하기 좋은 변명들 하지 마시고 다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사되어진 빛을 통해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직 이 땅을 밟아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교회가 우리 하남예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멤버, 다시 교회. 여러분도 하나님께 같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3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죠?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 배가 운동해, 뭐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성공시켜, 이게 아니었어요. 심플했어요. 교회 됐으면 좋겠어. 거창하지 않았어요. 하남예일교회가 교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위에 우리 아이들 있으면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 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죄를 제가 압니다. 나의 우상 숭배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다시 오게 해주시고, 아직 이 교회를 밟지 못한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교회 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오게 해 주십시오. 리멤버, 다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남예일교회 2023년 다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 되는 비결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그들의 삶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심으로 다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의 기간 우리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비참함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숫자적인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야 징계받은 자에게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고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포 속에서 저희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무너졌던 우리의 교회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허울 좋은 변명들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점을 진지하게 교회에서 진단받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리멤버 다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에 선 제가 모자라지만 그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예일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 교회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이 예배당을 밟아보지 못한 주님의 예비되어진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교회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리멤버 다시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임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먼 훗날 나도 보존되어지고 예수님도 보존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